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2000년 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까지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께서 주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온전히 구비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남준 목사, 우리 저희 김남준 집사님 똑같은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마음 지킴이란 제목의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말씀인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잠깐 한 일주일간 이렇게 안식하시면서 잠깐 머물렀던 그 촌 집에 송아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송아지가 코를 아직 뚫지를 않아서 이제 있던 그 집에 주인이신 그 아저씨하고 아들하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 송아지를 코를 뚫으려고 이제 데리고 나가는데, 송아지가 아직 코를 안 뚫었으니까 송아지를 어떻게 데려갈 방법이 없잖아요. 강아지처럼 이제 소 목에다가 이제 이 줄을 매어 가지고 이제 끌고 이제 코를 뚫으러 지금 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마루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신장로가 이렇게 했고 소가 가는데, 아니 소가 이 주인을 잘 따라가야 하는데 소가 자꾸 산으로 막 올라가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자기 풀 뜯어먹는 그곳으로. 그래서 그 주인하고 아들하고 그냥 이 송아지 목에 있는 그 끈을 갖고 막 잡아당기는데, 송아지가 힘이 세잖아요. 쩔쩔매들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글이 이렇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은 멈출 수가 없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은 달리고 있는 그 말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처럼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짐승과 같습니다. 잘 길들여지거나 가두고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 야수의 본성을 드러내 사람을 해치거나 우리에서 뛰쳐나갈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가 지금은 경건한 삶을 사는 신자라 할지라도 내면 세계는 짐승처럼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살 때는 욕구에 굴복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언제든지 야수의 방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욕구와 경건의 통제력 아래 있을 때에야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이제 읽은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바울 서신 가운데서 정말 이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면서 주일 강단을 통하여 말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사실상 1장부터 시작된 11장까지 진행되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혹은 교의적인 그러한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보낸 서신이 바로 로마서이지요. 바로 그곳 가운데서 정말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정말 이 전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사고와 종교적인 예식과 그러한 이 철학적인 그러한 이 영향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 신앙이 얼마든지 흔들흔들할 수 있고, 또 우리가 1장부터 특별히 11장에도 보았듯이 로마 교회 안에 이미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죠. 이방인들이 대부분이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그냥 아주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도 잠깐 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바로 이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진행해서 3장 20절까지 나오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무언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건질 자가 누군가? 죄 문제를 다스리고 죄 문제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죄를 향한, 죄를 지은 인간들 향한 진노가 나타났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인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5장 끝까지 나오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만 하면 신앙생활 어떻게든 상관없이 팽개쳐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천국 가니까, 이미 천국 가는 건 이미 따다놓은 뭐니까 그냥 그대로 알아서 신앙생활 하지 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Sanctification. 바로 성화의 모습. Sin, Salvation, Sanctification. 바로 이 성화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려고 하는 Lordship, Salvation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바로 그 상황을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성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스트러글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데는 이것인데 압니다. 내가 선한 일 해야 되는 거. 그런데 막상 해놓고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내가 그냥 일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특별히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까지 가서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감하지요. 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화의 단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혼자 할 필요가 없음을 계속 말씀해 주고 난 다음, 그때까지 설명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이 이방 사람인 로마 교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시작된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내 동족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 골육.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9장과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이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그 정말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비는 입는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clothed in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냥 주신 것이고, 자비는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용서해 주시는 바로 긍휼은 입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진노의 대상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urge 합니다. 성경 말씀에 영어로 번역된 것이 그죠. I urge you in the mercy of God, 혹은 in the mercies of God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자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죠. 제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재물은 올라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각을 떠서 죽여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은 올라오면 그냥 타서 하나님 앞에 다 번제로 드려질 때까지 요동이 없지요. 문제는 사한 재물이 문제란 거죠. 사한 재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위에 올라가 있으면 슬금슬금 내려온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거기 안 있으려고 그러죠. 결박을 해놨지만 결박을 풀어서 뒷다리 내려가지고 뒤로 쑥 도망간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계속 권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산 제물로 한 번 내 끝이지 말고 계속해서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올라와 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주일날 저녁쯤 되면은 저 뒷동산에 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의 현실 모습인 거죠. 2절에 바울 사도가 다시 우리에게 본격적인 명령문으로 권면하는 것이 세상 패턴에 몰두되지 말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는 세상이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 everybody does it, just do it, 어느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당신만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냐. 신앙생활 좀 놉시다, 즐깁시다. 인생 뭐 별것 있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세상 주변에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계속 던지는 그런 몰드에 우리가 그렇게 몰드되지 말기를 바울 사도가 명령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을 입어서 변화하라, 트랜스폼 되라 라는 것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9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되새겨보면,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렇게 자비들을 부어주셨으면 당연히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내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말씀에 의거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3절부터 8절까지는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9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나머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 서로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할 때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다른 이방, 다른 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이 12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집약되어 있죠. 사실 오늘 주신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1절과 2절을 같이 연결해서 볼 때에 분명히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정도로 분별하는 것을 목적 두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라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혹은 내가 내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신, 내가 알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이것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 보여져야 하는지를, 즉 내가 변화되었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되었구나 하는 그것에 우리로 하여금 바울 사도가 점검한 체크리스트를 주신 것이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은혜에 의거하여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내게 주신 은혜에 힘입어라는 그 표현은 바울 사도가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도 벌써 썼습니다. 15장 우리 몇 장 뒤에 보게 되면 15장 15절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담대하게 내가 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씁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는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의 그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들을 자신들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되게끔 내가 그것을 유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이죠. 다른 몇몇 성경 구절 말씀을 찾아봐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나온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 말은 바울 사도가 내가 고린도 성도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말해도 말이 안 서겠죠. 다른 교회들이야 방문을 했으니 갈라디아서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지금 로마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를 통하여서 골로새로 들어가지만, 자,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사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사도의 권위를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인, 변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인, 그리하여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노하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3절 하반절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바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니까 감은 잡힐 것 같은데 사실 이 본문을 원어로 읽어보면은 프로네인이라는 단어가 4번 쓰였습니다. 생각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원문에는 4번이나 쓰였으니 한 절에 바울 사도가 똑같은 단어를 4번 썼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와,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를 하여금 먼저 생각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맞습니다라고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변화되어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이게 본문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마땅히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마라, 분수에 맞게라고 표현되는 이건 원어로 보게 되면 센서블하게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라. 지금 이 네 단어가 앞에 있는 이 접두어가 지금 달라서 그렇지 원어는 프로페인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 말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바울 사도가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 즉 기준이 없으면, 그럼 이 사람의 생각도 맞고 저 사람의 생각도 맞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안 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준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제가 한 30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부모님 다 살아 계셨으니까 부모님도 여행 오시고 큰누님도 여행 오시고 가정도 오고 해서 우리 애들 데리고 해서 그냥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이제 RV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캘리포니아까지 이제 그 당시 이제 누이가 이제 루이지애나에 살고 있어 거기도 갔다가 하여간 돌아서 이제 뭐 노스 다코타도 갔다가 하여간 이제 돌아서 갔어요. 그러다가 캘리포니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바르스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혹시 가본 분 계십니까? 바르스도 서울서 사역할 때 바르스도 출신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지역을 정확하게 알아요. 바르스도 거기에 그 텍사코라는 그 가스스테이션 하나 있는데 그 가스스테이션 앞에 차가 서버렸어요. RV가. 양쪽으로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100마일 내로는 사람이 안 사는 도시입니다. 정말 허벌판에 그냥
가스스테이션 하나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차가 하필이면 사막 한중간에 서지 않고 가스스테이션 바로 옆에 있는 하이웨이에 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섰는데 뭐가 고장이 났는가? 워터펌프가 터졌어요. 여러분 워터펌프가 뭐 하는 거 아시잖아요? 워터펌프가 터지지 않아야 엔진을 쿨링 시키잖아요. 그죠? 워터펌프가 터졌으니 엔진이 과열되면 방법이 없어요. 엔진이 붙어버리니까 차가 못 가죠. 이제 더 이상 차는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옮길 수는 있습니다. 시속 한 0.1마일 정도로. 어떻게 해요? 차를 정말 천천히 몰아서 정말 가스스테이션, 불과 거기 앞에 한 100m밖에 안 떨어진 그곳에 가서 이제 됐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난리 난 거죠. 차를 렌트를 한 차인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메커닉이 한 2시간 이상을 아주 애를 쓰면서 한 것이 있습니다. 100마일 이쪽에도 100마일 이쪽에도 사람이 안 사는 동네니까 지금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자기 거라지 안에 그 주유소 안에 그 옆에 수리하는 거기에서 비슷하게 생긴 부품을 찾아가지고 맞지는 않지만 조금 길고 조금 크지만 그것을 하여간 죄에서 그냥 톱으로 잘라서 해가지고 클램프 끼워가지고 그냥 2시간 동안 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끼워서 죄에서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시오. 시동을 착 거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물이 그냥 압력 때문에 팍 나오죠. 그냥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준은 맞아야 되는구나. 조금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이상의 후포 프레네인, 그 이상의 생각,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많거나 적거나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난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 해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려는 것. 자기 스스로를 너무 오버에스테이트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지금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니까 지금 자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또 그냥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예요. 과소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얼마나 은혜와 능력과 은사도 다 주셨는데 나는 그거 못해요 하고 지금 그냥 움츠려져 있고 놀라서 어떤 상황 때문에. 자, 우리로 하여금 더하든지 덜하든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자, 그 다음에 말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개역 개정도 그렇고 들여다보니까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 가지고 제가 1시간을 제가 소모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단어 있죠. 6절에 만약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지금 밑에 있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하고 3절에 나왔던 믿음의 분량, 헬라어 원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자, 앞에 나왔던 이 3절에 나와 있는 분량이라는 단어는 메트론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집에 피아노 위에 똑딱 똑딱 있으십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메트로놈이라고 그러죠. 메트론, 노모스. 메트론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노모스라는 것은 법이 기준이다 이 말이죠. 이거대로 그냥 박자 맞춰라. 메트로놈, 그 단어입니다. 메트론의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는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각자 무엇을 주셨는가? 믿음의 크고 작은 이 믿음이 아니라 이 본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받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셔서 이것이 믿음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즉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표준대로 이렇게 번역하시면 될 정확해요. 믿음의 기준대로. 각자 기준이 다 틀리면 아니겠죠. 똑같은 기준이죠.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고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은혜로 받았으니 바로 그 믿음 표준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울 사도가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분수에 맞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서 우리 삶의 기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도 변하지 않고 획일적인
바로 신앙의 기준을 뜻합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암송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자, 믿음의 표준을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되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 말은 믿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을 벗어나서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해 나아간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판단이 되겠죠.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가? 믿음의 표준을 따라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등장해 있는 모든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하는 기준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또 우리 1대1 하게 되면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의 2장 1절 한번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헬라 원어에서는 because라는 뜻입니다.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하지 마시고 그 뜻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격려가 있고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고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같은 생각을 품죠? 생각이 다르면, 표준이 다르면 같은 생각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요. 같은 사랑을 나타내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절에 나온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일 당연히 돌아보겠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준, 믿음의 표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던 이 생각은 원래 어떤 것인가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생각의 표준인 거예요. 믿음의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던져야 될 상황 속에서 What would Jesus do? 라는 표현 쓰죠.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실까?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래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기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믿음의 표준대로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11장에 11절부터 쭉 나오는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우월감을 갖고 자신들의 다른 생각을 지금 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냥 아주 몹쓸 사람으로 생각한 것을 우리가 보았죠.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됩니까? 믿음의 표준대로 우리가 불필요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바른 생각을 할 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기뻐하실 뜻을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언제 우리가 그러면 분별하여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단 말인가? 먼저 생각이 변화해야 된다 이 말이죠. 생각이. 두 번째는 뭐가 변해야 되는가?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각자를 향한, 결국은 로마 교회를 향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권면하는 가운데서 언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십니까? 생각을
믿음 표준대로 할 때에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하기가 참 쉬운데, 물론 맞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 집안에서 대표로 너 혼자 교회 가라 나머지 따라갈게 신앙으로 마음으로 함께 한다 그러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구원은 1대1이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정말 자칫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 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 가운데서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기뻐하신 그 뜻,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서로에게 각 사람은 지체가 되어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언제 우리가 새롭게 되는가? 우리가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언제 분별할 수 있는가? 각자에게 지체가 되어서, 즉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셔서 내가 지금 그 기능을 발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에 분별할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교회 꼭 나가도 됩니까?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찬양할 때 눈물도 나고 집에서 찬송가 펴놓고 또 성경책 묵상하고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닌데요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떻습니까? 꼭 교회 갈 때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데 그렇다고 반바지 입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지체라는 거죠. 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불편하면 반대편에 있는 손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페루 갔더니 발에 모기가 물렸어요. 그럼 손이 발보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네 문제지. 네가 알아서 끌거라. 그러면 이 몸 안에서 그냥 분열이 일어나요. 발이 부러지면 왼발이 집사님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 그러면 당장 반대편 다리가 그냥 벌써 이제 이 체중의 상당한 부분을 지금 해줘야 된다는 몸의 기준을. 자, 한 몸을 이루었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게 되면 몸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똑같이 하면서 그 몸에 머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지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5절 이와 같이 몸에 있는 예를 들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도 로마에 있는 나자짐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가고 있고가 아니라 이루었고 벌써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보게 되면 서로 지어져 가고 있죠.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몸의 지체가 몸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한 군데밖에 없죠. 한 경우밖에 없죠. 몸의 지체가 반드시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될 지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지금 응급실에 앰뷸런스를 실려가는데 팔 하나는 지금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팔이 자유다. 더 이상 몸에 안 붙어도 되는구나. 난 여기 너 혼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살겠다 하고 있으면은 그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몸 안에 같이 붙어 있는 지체라면 서로에 대해서 지체 의식을 가지고 나는 살고 있는가를 바울 사도가 우리 스스로를 examine 해보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 이 말이죠.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마 교회는 심각합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니까 그 당시 1세기 때 기록들을 보게 되면 로마의 상당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든지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노예들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방인들도 들어왔어요. 근데 매부리 코에 유대인들도 막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한 그룹 사람들만 그냥 이 교회 지체인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하고 한 페루 선교 갔다 와서 발에 이 습진이 좀 생겼습니다. 양말을 신고 그냥 계속 더운데 왔다 갔다 했더니 아직까지 힘듭니다. 그러면 늘 자주 씻는 손하고 발하고, 손은 발 만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희 낮아진 교회 예외는 아니죠. 이곳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뭐 연구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아직까지 열심히 또 공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여기 도착해서 보스턴이 도대체 어떤 지역이야, 희한한 지역이네. 이 지역에 오신 9개월밖에 안 된 목사님하고 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저기 스크랜턴 쪽에서, 델러웨어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와, 목사님 동부는 전혀 이상한 나라네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동부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이죠, 다른 지역.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계층 간의 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걸 잊지 말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것.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은 입는 것이요. 긍휼은 하나님이 피하도록, 즉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용서하시는 것을 덮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mercies. 근데 grace는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냥 무료로 그냥 공짜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것이 grace입니다. 가리스.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얻게 됐습니다. 갖게 됐죠.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 분량이라는 것은 proportion이라는 뜻입니다. 위에 나왔던 믿음의 분량하고 다른 단어죠. 자,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즉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바로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그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그가 얼마든지 정말 많이 전해야 될 것인지 적게 전해야 될 것인지 그가 결정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권면했고, 또 섬기는 사람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죠.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오늘 은사 안 받았어요. 누가 이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죠.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어요. 언제 주셨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하도록, 다른 지체들 돕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바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만약 모른다면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보고 내가 지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바로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는 9가지밖에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들이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똑같이 은사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사들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 내가 어떤 일로 교회를 섬길 때에 가르치든지 권면을 하든지 혹은 구제를 하든지 혹은 지도를 하든지 어떤 것으로 섬기든지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고, 그렇게 섬기는 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고 밤에 그렇게 섬기는 그 은사,
바로 그 은사를 첫째는 받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받았으면 확인을 하고 그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용하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변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나 혼자 신앙이 아니라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우리가 사장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페루를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없었으면 이 선교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해봤어요. 말이 어디 통합니까? 얘네들이 그쪽은 스페니쉬도 안 통하는데 그 이상한 말 막 하잖아요. 그 원주민만 하잖아요. 애들이 잘 놀아요. 그죠? 뭐 말도 안 통하는데 가서 축구도 다 하고요. 막 가랭이 찢어지는 그 무슨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뭐 그냥 좋아 죽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뭐 그 원주민 아이들이 그냥 웃고 옆에서 장난치고 막,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사지요. 은사지요. 우리 자다깨도 못할 일들을 그냥 뭐 이 본성인 것처럼 그냥 내추럴하게 너무나 잘 하더라고. 그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숨기고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나아갈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강하게 세움을 입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뜻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아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No. 먼저 생각은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표준입니다. 믿음의 표준을 따라서 믿음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뒤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involve 되는 거죠. engage 되는 거죠. 왜?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절대 떨어져 있는 신앙,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신앙이 큰일 났죠. 지금 항상 involve 돼야 되고 engage 돼야 되는 신앙을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에 선포할 수 있는 방주처럼, 등대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8년 전에 나짜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은사들을 다 남김없이 최소한 하나 이상 주셨어요.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은사를 여러분이 발휘할 때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가운데서 많은 은혜가 있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시니 그 교회는 얼마나 큰 은혜와 복된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통로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그것도 보스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믿음 가운데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같은 생각 품게 해 주십시오. 표준이 같은 생각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메트로온을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개인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길 때 나의 힘으로,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저희들 가운데 주셨으니 그 은사가 어떠하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때 다른 많은 지체들이 교회가 덕을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